했지만 우리가 이제 지난주 말씀을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간략하게 서머리를 해드리자면, 지난주는 우리가 철로역정 개관으로서 이제 멸망의 도시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거듭나기 이전과 이후에 가장 중요한 세계관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영적인 우리 스탠포인트, 관점이 되게 중요한 거죠. 예수 믿기 전에도 중요하지만 예수 믿고 나서도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떤 관점으로 접근하고 또 바라보는가는 굉장히 세상을 해석하는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부분의 세상을 해석하는 방법은 이제 1:1 성경공부 교재에도 보면 이 세상과 또 교회를, 그리스도인들을 대립의 관계로 보는 어떤 이원론적인 관점이 있죠. 그래서 성속의 관점, 또 이원론적인 관점, 이분법적인 관점이라고 그래요. 이 교회 안은 하나님의 나라고 교회 밖은 이 세속화된 두 곳으로, 그래서 교회 안에서 활동하는 것과 교회 안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가치들은 의미가 있는 것이지만, 교회 밖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것들은 영적으로 유익하지 못하다라는 이런 도식으로 보는 관점이죠. 부분적으로는 맞지만 그런 안목으로 살아가게 되면 상당히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로우하게, 편협하게, 아주 우물한 개구리로 개토화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를 우리가 좀 통전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세상이라는 단어를 쓸 때 세 가지 용어로 구분해서 사용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당해야 되고 또 심판받아야 될 그런 세상의 용어로서도 쓰이지만, 같이 중립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세계는 온전했고 거룩했고 완전한 세상이었죠.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불순종하고 반역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깨어지고 죄에 오염되면서부터 이 세상과 또 인류는 하나님에 대해서 반신적인 문화, 또 불순종하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리게 됐죠.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멸망당해야 될 그 세상과 도시를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상, 또 하나님이 없는 이 지옥과도 같은 그 심판받아야 될 그 세상을 일컬어서 반신적인 문화, 반역적인 폐역한 문화를 이 세상이라는 말로 쓰기도 하죠. 구원의 기회를 계속 줬는데도 듣지 않고 무관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그 사람과 그 곳을 하나님은 저주하시고 심판하시죠. 이런 두 가지 세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또 반대로 회복되어야 될 그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해야 될 그 세상으로서 또 자연과 영토, 피조의 세계도 의미할 수 있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세상이라는 용어가 다이나믹하게 전개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문맥도 모르고 무조건 세상은 나쁘다, 또 무조건 세상은 좋다. 그래서 세상을 전도하러 갔다가 세상과 동화되어져 버려서 구별됨이 없이 거룩하지 않고 세속화되어 버리는 교회도 있죠. 리버럴하거나 자유주의적인 입장에서 세상은 아름다운 곳이야,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의 세계야, 이런 거를 막 옹호하고 지지하다가 선교하러 가고 전도하러 갔다가 전도하기는커녕 전도당해서 동화되어 버리고 마는, 이런 것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죠. 그러면 복음주의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으로서의 세상과 교회의 관계는 어때야 되는가? 우리 온누리 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바로는 한 손에는
신문을,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말씀 안에서 이 세상을 잘 해석해서 선교의 대상, 구원의 대상으로 바라봐서 변혁적인 입장이고 또 개혁주의적인 입장으로 우리가 그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이 세상은 심판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영혼들을 추수하고 건져내야 되는 구원의 대상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변혁적인 입장, 개혁주의적인 입장이 가장 우리가 합당한 곳이라고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그래서 멸망당할 도시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는 반신적인 문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권위와 대립되는 기독교인과 크리스천들을 오히려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적대적인 영적인 세력을 멸망의 도시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런 세속의 도시 가운데서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고 무관심한 그 백성들이 우리 주변의 이 세상 가운데 우리와 공존하면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핍박하고 저주할 때가 있죠.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과 이런 의식이 없이 살다가 하나님이 어떤 전도자의 손에 의해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성경이 주어졌어요. 성경이. 그 성경을 읽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이 비참한 죄인이고 또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던 사람인가를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영적인 이 대각성이 일어나는 때가 임하는 거죠. 마음의 할례를 받고 영적인 비늘이 벗겨지고 이 세상은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했던 추구하던 그 가치로서의 세상이 아니구나라는 것에 눈을 뜨게 될 때, 그거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발견할 수 없는 것들이죠. 눈에 보이는 세상이 좋고 쾌락적이고 물질주의적이고 또 과학주의고 합리적이고 다 좋아 보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영적인 깨달음이 오고 중생과 회심을 경험하게 되면 이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안전한 곳이 아니다라는 것을 자각하게 되는 거죠. 그거를 대각성이라고 그래요. 영혼이 잠들었다가 깨어 일어나는 순간, Great Awakening이라고 하는 그런 시기가 있는 거죠. 이 전도자가 전해준 복음과 성경을 듣고 존 버년이 이 쓴 철로 역정 안에는 이 멸망의 도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멸망의 도시인 줄 모르고 죄의 물을 먹고 죄의 쾌락을 즐기며 살아가다가 영적인 비밀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성령으로 깨닫게 된 뒤에 이 크리스천은 절규하죠. 하나님 앞에서 절규하죠. 성경을 너무 열심히 읽다가 이 진리와 이 의미를 깨닫고 나서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이 어둠과 죄악의 세상에서 나를 구원하겠습니까? 누가 나를 이 세상에서 건져낼 수 있는 것인가? 밤잠을 못 자고 고민하고 고뇌에 있다가 자기가 만난 그 하나님과 이 믿음의 세계, 영적인 비밀에 대해서 자신이 살고 있는 가족들과 자녀들에게 토로하죠. 그래서 그 챕터 1에서는 이 사실을 이야기했을 때 아내와 자녀들이 미쳤다고 그러죠. 미쳤다. 내가 깨달은 이 복음의 진리를 같이 쉐어하고 나눴더니 오히려 가족들이, 지인들이 자기를 이 사람 완전히 미쳤네 하고, 나에게는 새 생명이 들어오고 영적인 자각이 일어나서 이 어둠의 세계에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죄악의 세계에서 이들의 영혼을 건져내려고 구원하려고 했는데 이들은 자기들을 터치하지 말라고 그러고 여기가 더 좋다고 그러고 당신이나 그 길로 가라고 자녀들과 아내가 크리스천을 무시하기 시작하죠. 이 양갈래에서 고민하고 고뇌하다가 결국은 이 전도자,
하나님께서 이 두 번째 챕터에서 크리스천과 전도자, 오늘 제목처럼 나타나죠. 이 전도자가 고뇌하고 있는 크리스천에게 다가가서 또 하나의 빛을 밝혀주죠. 성령 안에서 저쪽으로 가면 너가 살고 있는 이 가족과 자녀들의 이 세상은 멸망당할 도시인데 내가 가르쳐주는 지도를 가지고 순례의 길, 이 자리를 떠나가지고 내가 전해주는 길로 가면, 쭉 따라가면 생명의 길을 얻게 될 것이다. 그것이 크리스천에게 전도자가 준 인생의 순례의 여정이었어요. 여러분, 이 전도자는 누구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도 내면을 쭉 지난 삶을 돌이켜보면 이런 전도자가 반드시 없을 수가 없어요. 없으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 들을 수가 없고 깨달을 수가 없고 해석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전도자는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영혼의 멘토,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반드시 내 영적인 어두운 방에 스파크가 일어나고 점등이 되고 불이 켜지게끔 한 그 어떤 사건과 계기와 그 의미가 모든 개인의 사회는 다 있어요. 철로역정은 존 버년이 1620년대에 쓰고 싶어서 썼던 책이 아니에요. 가난한 영국 베드포드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볼품없는 형편의 가정에서 용접공으로서, 아들로서 학교도 다니고 싶었지만 학교를 보낼 만한 형편과 돈이 안 돼서 아버지가 날품팔이 하다가 자녀를 초등학교밖에 못 보내고 그냥 글도 못 깨우치고 내버려 둔 거죠. 그런데 이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버년은 12살 때 큰 인생의 충격을 경험해요. 두 번의 사건인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중간중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영적인 디딤돌을 우리 인생 가운데 사건과 사람을 통한 만남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12살 때 친구들이랑 놀러를 갔는데 어떤 저수지에서 수영을 하다가 물에 익사할 뻔했죠. 완전히 물에 빠져 죽는 것을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 인생을 살려주었던 그 기억을 철로역정은 그 존 버년은 자신의 자서전에서 쓰고 있어요. 두 번째 사건은 친구들이랑 놀러 가다가 그 독사에 물리게 돼서 죽을 뻔한 그 사건. 그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 세상은 안전한 곳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어린 나이 때부터 깨닫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 어렸을 때 그는 일찍 가난했지만 자기의 또 어머니를, 사랑하는 어머니를 잃어버리고 말아요. 그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상실한 그 상실감은 존 버년의 정신세계에 큰 영향을 줬죠. 어떤 영향을 줬냐면 사랑하는 사람도 내 곁을 떠나는구나. 어머니는 늘 천년만년 내 옆에 계시고 나와 항상 함께 해줄 것처럼 생각했는데 어린 존 버년을 두고 떠나는 그 어머니의 병든 모습을 보고 존 버년의 자서전에서는 큰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때부터 이 세상을 그는 뭔가 불완전한 세상으로 규정하고 살아가죠.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그의 자서전에 보면 하나님은 철로역정을 쓸 수 있게끔 그에게 모든 상황을 예비시켜 주기 위해서 인생의 12세와 16세와 21살 때 너무나 많은 사건과 일들을 일으키는 거죠. 버림받은 세상, 하나님 없는 세상, 저주받아 심판받아 마땅할 세상의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1000년 동안, 만년 동안 계속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좋은 일들만 이 세상에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좋은 일도 있었다가 나쁜 일도 있었던 것이 이 세상의 모든 일어나는 현상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군대에 들어갔는데 그는 하나님의 그 호의와 값없는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밤에 그 내란 전쟁이 일어나서
왕정파와 의회파가 싸우고 참혹한 살상이 계속되고 있는 그 전쟁터에서 밤에 보초를 쓰라고 자기가 보초를 딱 썼는데 친구가 너가 오늘 피곤한 것 같으니까 너는 집에 들어가서 그 숙소에 들어가서 자고 자기가 보초 쓰겠다고 배려를 느껴요. 그때 보녀는 너무 큰 은혜를 받아요. 이렇게 좋은 사람도, 호의를 베푸는 사람도 이 어려운 난세 가운데 있구나. 그런데 그 다음날 그가 죽어요. 전쟁에서 어떤 테러범이 와서 자기 대신에 보초를 썼던 그 사람이 총을 맞고 죽죠. 그때 보녀는 일기장에다가 그렇게 쓴다 그래요. 이것이 뭔가? 내가 죽어야 되는데 왜 내 사랑하는 친구가 죽었을까를 생각하며 대속의 은혜와 희생이 무엇인가를 그는 알게 되죠. 그리고 나서 2년 반 동안 군복무를 하다가 수많은 사람이 죽고 죽임을 당하고 나는 그 처참한 상황을 보고 회의를 느끼고 그는 21살 때 좋은 믿음의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하죠. 그 여인이 사실은 철로역정의 아주 근원적인 소스가 되었던 그 당시에 유행하던 평신도들의 천국의 순례의 길이라는 어떤 좋은 믿음의 영적 성장 책을 줘서 그거를 읽고 그는 기독교에 귀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너무 가슴에 큰 중생과 회심을 체험해가지고 밤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는 그 이후부터 침례교회에서 평신도로서 복음을 전도하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돼요. 마을마다 곳곳마다 귀족이나 가난한 사람들이나 평민이나 다 찾아가서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 세상은 완전하지가 않다.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이 이를 유한한 세상이다라는 것을 선포했는데 국가 정교회에서 이러한 평신도가 목회의 라이선스도 없는 사람이 설교하고 대중을 이끈다 그래서 그는 징역에 처해지죠. 그래서 그는 감옥에 들어가서 1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믿음을 전하고 참된 신앙에 대한 말씀을 선포했다고 해서 내란죄로 몰려가서 그는 감옥에서 12년 동안을 썩히게 되는 거죠. 우리 같으면 내 인생 돌려도 막 그럴 거예요. 그는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섭리를 순응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게 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겠다라고 하루하루를 지내면서 감옥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십 번, 수백 번 너무나 많은 깊은 묵상 가운데 들어가서 영적인 눈과 계시가 열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는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에요. 그는 가정도 부유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너무나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자신의 인생이 얽히고 설켜서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도 모를 만큼 첩첩산중의 인생의 길을,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성령님이 위로를 해주시고 말씀으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성령이 충만함을 더해줘서 그때 자기가 살아온 인생, 자기가 만난 하나님, 그리고 오고 가는 모든 세대 가운데 영감을 주고 우화적으로 쓸 좋은 상징과 비유의 신앙 서적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죠. 감옥에서 12년 동안 죽는 그날까지 필그림스 프로그레스, 순례자들, 이 땅에 하나님 없이 버려진 나그네들의 삶에 대해서 책을 쓰는 게 그게 이제 성경 다음으로 가장 클래식이 되고 베스트셀러가 됐던 존 버년의 16세기의 바로 이 고전 중의 고전 철로역정이라는 거예요. 로버트 브라운이라는 세계적인 문호는 이 철로역정을 다독한 다음에 그렇게 평가를 내렸다고 그래요.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이 일개 이런 위대한 언어와 문체와 우리의 영혼을 치유할 만큼 아름다운 언어를 발견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라는
짤막한 논평을 했어요. 우리가 이 제 말과 제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놀라지 않아서 그런 거지, 로버트 브라우닝은 굉장한 세계적인 문호입니다. 그 문호가 그렇게 얘기했다면 아멘으로 화답해야 돼요. 굉장한 책이죠. 굉장한 책이죠. 우리는 그가 쓴 언어가 어떤 언어인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로버트 브라우닝은 한 단어 한 문장을 정확하게 정독한 뒤에 바닥을 치면서 이런 언어를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이 구사할 수 있다는 것은 기적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 재판과 여러 판과 또 개정과 계속 판세를 거듭해가지고 성경 다음으로 역사상 많이 팔린 책이 철로역정이라는 거죠. 이 철로역정은 전도자가 나타나서 그에게 복음의 세계, 영적인 세계, 믿음의 세계에 대해서 귀뜸을 해주는 것으로부터 두 번째 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천과 전도자란 이름으로 오늘 두 번째 설교가 진행이 되는 거죠. 누가 세상에서 자신을 구원해낼 수 있을까? 이 크리스천의 절규가 철로역정을 시작하는 오프닝이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깨달은 이 복음의 비밀, 이 세상의 불완전함, 이 영적인 것을 나누려고 했는데도 하나님을 모르는 가족들과 친인척들에게는 무시를 당하고 결국 자기 홀로 서기를 하면서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이 세상을 떠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지 순례자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순례자의 여정을 걸어가고 천국에 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데 가장 우리에게 희망과 나침판이 되어줬던 것은 그가 스스로 그렇게 됐다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영접한 무명의 전도자라는 인물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소개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러니까 우리는 만남을 너무 무시할 때가 많지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저의 인생 가운데 내가 왜 대전 온누리교회에 와 있는가? 나는 왜 이곳에 연구 개발자로서 주재원으로 와 있는가? 나는 원래 서울에 있는 모 교회에서 열심히 다니던 안수 집사였는데 나는 왜 대전 온누리교회에 내려와 있는가? 올해부터. 그거는 영적인 스펙트럼에서 봤을 때 여러분의 가장 그 순례의 여정을 위한 최선의 길을 위해서,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그 짧은 시간에 대전 온누리교회가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과의 가장 가깝게 하고 친밀하게 하고 성숙시키고 성장시키기에 좋은 하나님의 섭리이자 인도이기 때문에 대전 온누리교회에 와서 북누리에도 속하게 하고 남누리에게도 속하게 해서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게 하셨다는 것을 믿고 싶지 않아도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기 때문에. 내가 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죠. 따라서 내 주변에 있는 순회에 있는 소속된 그 공동체 지체들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알 때 여러분이 믿음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안 나와요. 제 인생에 하나님이 대전 온누리교회에 와서 믿음의 교우들과 함께 가르치면서 배우고 가르치면서 하면서 신앙에 도전받고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철이 날카롭게 하듯 이곳에 파송한 거죠. 가족을 이루게 한 거죠. 따라서 전도자란 장차 멸망당할 도시에서 구원의 소식과 피할 곳을 가르쳐주는 사람과도 같은 거예요. 그런 이런 상황이랑 똑같아요. 우리는 왜 예수 믿고 바로 하나님 나라로 가지 않고 이 멸망당할 도시, 아담의 타락한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는 해야 될 사명과 일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보이지 않는 세계는 우리는 믿음으로 믿어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이 세계는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까닭은 가족을 가지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호흡이 다하는 날까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유, 하나님이 나를 남겨두신 이유는 어느 집에 불이 났어요. 나도 그 안에 있었어요. 불이 났는데 자기는 빠져나왔어요. 가까스로. 그런데 아직도 저 타고 있는 불 안에는, 집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자기가 구원받은 이 생명을 가지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불타는 집 속으로 들어가서 연기가 자욱하고 피할 곳을 모르고 우왕좌왕하고 살려달라고 절규하는 이 철로역정의 크리스천처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자녀들의 부르짖음처럼 이 세상에 오염돼 가지고 죄악의 물을 마시고 살아가는 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땅 가운데서 살려달라고 하는 그 절규의 목소리,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어디가 출구인지 모른다라고 질식하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우리 크리스천의 사명이 뭐겠냐라는 거예요. 먼저 구원받은 사람의 사명이 뭐겠냐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 크리스천의 순례의 여정의 길과 똑같은 거예요. 그 유리창을, 그을러버린 그 유리창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 닦아서 밖에 너머의 세상을 보여주는 것이죠. 저기에는 희망이 있다. 그리고 문을 열어서 해방구와 탈출구를 열어줘서 사람들을 살려내야죠.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예수 믿고 나로 하여금 성경의 계시와 진리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천과 전도자가 같이 나오는 거죠. 이 전도자는 이 크리스천에게 그 도시를 떠나라 그래요.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래요. 그래서 이 크리스천은 반신반의하면서 전도자가 가르쳐준 그 지도와 그리고 그 빛을 따라서 쭉 가니까 좁은 길이 당도하는 거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예수를 믿은 사람이라면 이 세상은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뿐이에요. 넓은 길은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하루살이와 불나방처럼 살다가 육신주의로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할 테고, 좁은 길이라는 것은 희미하고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전도자가 가르쳐준 그 지도와 빛을 따라서 계속 험하고 힘들지만 가다 보면 생명의 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철로역정에서는 넓은 길을, 멸망의 도시를 장망성이라고 일컬어요. Destruction City는 장차 망할 도성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너무, 나는 이 세상이 좋은데, 이 세상은 너무 안락하고 나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데, TV라든가 이 세상의 모든 여행을 하다 보면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넓은 길은 세상의 길이죠. 하나님 없는 길, 하나님을 모르는 삶을 나타내는 거예요. 어두운 우리의 죄의 생활과 과거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세속화된 땅과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고 불순종하는 반신 문화의 세속화의 도시를 멸망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죠. 궁극적으로. 세속화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세속이라는 것은, 세속이라는 단어를 쓰면서도 우리는 세속이라는 뜻이 뭔지를 몰라요. 이 사람들이 세속화라는 단어를 쓸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이죠. 더 이상 영적인 것에 귀를 닫아버리고 진리에 대해서, 영의 세계에 대해서,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는 세상을 세속화라고 하는 거예요. 세속화를 사랑하고 실용적인 세상만을 좋아하는 거죠. 나에게 기쁨을 주고 돈이 있으면 안락하고 편안하니까. 어떤 미국 목사님이 지난번에 서빙고 갔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은 한국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미국은 이 재미없는 천국과 같아요. 한국은
미국 목사님이 한국은 너무 한국은 재밌대. 돈이 있으면 재미있는 지옥이래요. 여러분, 실용주의적인 것을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내가 성취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돈을 막 버는 것만큼 막 모든 게 부여로워지고 행복해지는 것처럼 보이는 그 거짓된 욕망의 세계인 실용주의는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과학이 더 진보하고 의학이 더 진보하면은 기대 수명이 높아지고 또 이렇게 오래 살고 건강해지고 이제 아프지도 않고 지상 낙원이 생기겠다라는 착각은 지나친 낙관주의 사고예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일본이나 미국도 유럽도 그거는 장밋빛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유전공학이라든가 인위적인 걸 통해서 생명을 연장한들 그것이 영원하냐라는 거죠. 호스 끼고 3, 40년을 더 살면 그것이 오래 사는 거냐라는 거죠. 삶의 질은 없는데. 여러분, 따라서 과학과 의학은 하나님 우위에 있는 하나님이 없는 과학과 의학과 법학은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는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인본주의적인 문화는 계속 이런 거를 부추기는 거죠. 우리 사회는 더 나아진다. 우리가 사회 때는 더 발전된다. 발전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보냐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대단히 이 세상은 불완전하고 위험하고 위기의 시대죠. 이미 심판이 거의 다가온 세계로 묘사가 되고 있으니까. 왜? 진리와 영에 대해서 무관심하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들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따라서 이 멸망당할 도시를 피하고 살 수 있는 생명의 길은 떠나는 것밖에 없어요. 죄의 자리를 떠나고 과거에 하나님을 모르던 시절을 떠나야지만 순례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과거처럼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버리거나 떠나지 않으면 우리 믿음의 진보는 없어요. 크리스천과 전도자는 우리에게 그거를 보여주는 거죠. 따라서 우리 크리스천의 세계는 새 생명이 들어오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영혼의 스승과 멘토와 멘티의 관계를 주세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반드시. 그래서 저도 영적으로 되게 무기력하고 하나님 없이 살고 뭐가 앞뒤를 분간하지 못한 때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제 삶이 너무나 비참하고 맨날 그 존 버년이 느꼈던 그 불안과 위기와 죽음에 대한 묵상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도자를 보내주셔서 참 그걸 보면 지금도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끔 얘기하지만 신비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작품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어요. 나는 그런 의지도 없었고 그런 곳에 갈 만한 처지도 못 됐고 정보도 없었고, 근데 하나님이 그 지도와 그 빛과 좁은 길을 가라고 가르쳐주는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교회 가기 싫어했고, 내가 얼마나 그 예배 시간을 힘들어했고, 내가 얼마나 교회 안에서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정말 힘들게 살았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거듭 말하지만 교회를 다녔던 것은 우리 어머니 때문이에요. 어머니가 너무 불쌍해서. 그래서 수요 예배 가면서도 일요일날 옛날에는 저녁 예배가 있었어요. 저녁 예배 드리면서도 설교도 안 들리고, 이걸 누가 만들었냐 수요 예배를. 그리고 어머님이 시키니까 성가대도 하고 주일학교 반사도 하고 할 거 하는 다 하면서 내 안에 너무나 만족이 없고 불만족이 가득했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죽음만을 묵상했고 허무주의와 공허가 내 안에 가득 차 있었어요. 죽음의 영이 거의 나를 지배하고 있을 정도로. 그런데 나의 이 파리한 영혼의 모습을 보던 교회 누나가, 이름도 기억이 안 나요. 그 누나가 어디로 잠깐 나를 가재요. 밥을 사주겠다고. 근데 그 갔던 장소가
부흥회였어요. 부흥회. 거기서 내가 햄머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은 거룩한 충격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보자기 환상을 거기서 봤어요. 그 누나는 온데간데였고 밥은커녕 아직도 밥을 못 얻어먹고, 나는 거기서 거의 3-4시간 동안 집회는 다 끝났는데도 혼자 앉아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통해와 자복과 가슴을 찢고 나의 그 영혼의 그 비참한 모습을 비춰준 그 성령 하나님 앞에 완전히 그 꼬꾸라져 가지고 내 자아가 완전히 발가벗겨졌죠. 내 영혼의 민낯이 다 드러났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그런 전도자가 있다고요. 그때 성령 체험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강력했어요. 그때는 내가 세상에 온통 팔려 있었고 세상의 성공에 물들어 있었고 세속적인 것들만 추구하던 사람이었어요. 교회는 그냥 무늬만 다니고 있었고. 그런데 그날 이후로는 6개월 동안에 잠을 못 잤어요. 너무나 그날의 담에색 도상처럼 강력하고 읽지 않던 그 성경을 내가 읽지 않고서는 잠이 들지 못할 정도로, 침상에 누우면 거의 눈물바다에 이를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강물처럼 내 안에 밀려 들어와서, 그리고 그렇게 죄짓기를 좋아하던 내 속사람이 죄가 끊어지고 죄가 생각이 안 나고 정말 너무 깊은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했던 내 영혼의 상태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제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었어요. 그때 나는 예배당부터 갔어요. 그때 우리 성삼교회 한성봉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줬던 걸 아직도 제가 기억나요. 지역교회 조그마한 교회였어요. 너 웬일이냐? 아니, 교회 나온 성도에게 목사가 너 웬일이냐? 왜냐하면 그 정도로 내가 교회에 안 나왔고 예배 드리는 거 싫어했고, 수요일 날도 가고 목요일 날도 가고 금요일 날도 철야를 가고 주일 날도 가고 저녁도 가고 새벽 예배도 가고 너무나 성령 충만하게 교회를 빠지지 않고 계속 가니까 목사님이 나를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 근데 누가 시켜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나를 그렇게 강권하고 민 거였어요. 제가 대학생이었는데도 학교를 갔다가 오면 나는 그런 대전 온누리교회의 꿈이 내가 지금 있어요. 언제 내가 어떤 말씀으로 성령님이 선포할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는 편의점이 24hours 오픈이지만 대전 온누리교회는 24시간 학교 갔다 온 학생들이 차세대가 집으로 가지 않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고 집으로 가고, 직장 다니다가도 퇴근하고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회식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으로 와서 하나님 감사 또 감사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랬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주님 만나는 것이 너무 기뻤다고요.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너무 좋았고 큐티를 하는 것이 너무 즐겁고 기다려지고, 그래서 내가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을 갖게 됐어요. 세상 일은 의미가 없구나.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찬양처럼 그 찬양을 너무 부르니까 교회당만 거룩하고 세상이 싫은 거예요. 공부도 싫은 거예요. 공부도 담을 쌌어.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너무 주님이 좋은 거예요. 찬양하기 좋아하고, 돈을 주면은 다 테이프만 사. 돈을 주면은 다 신앙서적만 사고. 내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잃어버린 내 영혼이 하나님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많은 걸 말씀해 줬어요. 많은 사람을 붙여주셨고 많은 것을 보여줬어요. 그 6개월이 끝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렸어요. 여기까지 내려가라. 변화산으로 내려가라. 나는 여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 안에 머물라고 그랬더니 주님이 내려가라는 거예요. 저를 코칭해주고 티칭해주던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선교단체에 제가 그때 들어가서 그 교회 누나 때문에 어떤
영적인 계기가 됐고, 또 대학교 들어가서 어떤 선교사님과의 만남을 주셔서 크리스찬이 되는 10단계 훈련을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내 자아가 부서지고 영혼이 부서지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내 자아가 회복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좁은 길을 보여주셨어요. 넓은 길이 아니라, 너가 가야 될 곳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다. 그 빛을 따라가서 너가 가면 나에게로 더 가까이 오고 세상이 알 수 없는 이 기쁨과 사랑을 너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런데 제 안에는 약간 이 크리스천처럼 두려움이 있었어요. 가족과 또 사랑하는 이 친구들과 세상을 다 등지고 내가 갑자기 죄에 물들었던 내가 이 멸망의 도시를 떠나고 아무도 가보지 않은 믿음으로 모험을 떠나는 이 순례의 길을 간다라는 것은 사실은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이 두 마음의 상태가 내가 철로역정을 묵상하면서 생겼던 정확한 감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었어요. 가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가라고 성령님이 강권하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내 육신의 사람이 나를 끌어내리는 거죠. 그때 내가 뭘 선택할게요? 여러분이 저라면 여러분도 다 그런 모먼트가 있었어요. 주님을 만나고 갈림길에서 넓은 길로 가야 되는가 좁은 길로 가야 되는가. 내가 좀 지혜로워서 중간 길로 갔어요. 양다리를 거쳐서 기회를 봐가지고 회색주의자로 살았던 거예요. 구원받고 중생과 회심을 경험하고 그 성령님과의 그 사랑과 친밀한 그 밀월 관계는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셨냐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광야로 나를 내모시는데 두려웠어요. 내 인생이 이렇게 될 줄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내 고집과 구원받았다는 것이 다 완성된 모습은 아니죠. 내 고집과 자아와 또 옛 성품과 거듭나지 못한 내 영혼의 찌꺼기들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이 이거를 온실에서가 아니라 광야로 내모셔서 정신없이 훈련시키고 정신없이 바닥을 살게 하는데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좁은 길로 집어넣기 위한 다 하나님의 작전이었어요. 하나님의 군사작전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성령의 태풍에 그냥 밀려서 원치 않은 유학을 가버리게 된 거예요. 그곳에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낮아지고 헐벗고 굶주리고 매맞고 부서지고 완전히 내 자아가 무너졌어요. 내가 원하던 바가 아니었어요. 내가 예수 믿고 얻게 될 그 구원의 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라고 가르쳐 주셨구나. 이 좁은 길은 많은 사람이 갈 수 없는 길이지만 그렇다고 누구에게나 열려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다 열려있죠. 이거는 넓다 좁다의 의미가 아니에요. 순종과 불순종의 길이냐는 걸 표현하는 거지 하나님의 길은 무조건 좁아야 된다, 가시밭길, 고생의 길,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전도자의 멘토링을 따라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내가 순종하면 꽃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원치 않는 곳으로 가정과 자녀들과 여러분의 직장에서와 사업들을 완전히 혼란스럽게 할 때가 있죠. 독수리가 둥지와 새끼를 어지럽히듯이. 그게 광야 생활인 거예요. 그 광야로 가야지만 내가 옛사람과 내 힘과 내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죄의 종노릇을 너무나 오랫동안 해서 이 죄의 물이 빠지기까지는
훈련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시민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좁은 길로 들어가는 거죠. 제가 인도네시아 아울리츠를 갔던 적이 있어요. 그때 빈민굴에서 사역을 했어요. 그 인도네시아 현지인들을 빈민굴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 그때 세상에서 그렇게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가축과 사람들이 뒤죽박죽돼서 비위생적인 것은 처음 봤어요. 선교사님이 오리엔테이션 하는데 저희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부터 우리가 1시간 동안 방문할 이곳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무슨 준비냐면 절대로 이 도로엔 아주 협착한 좁은 그 땅굴과 같은 곳으로 계속 한참 동안을 빛이 없이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토굴 속에서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썩어가는 그 물을 마시면서 그 사람에게 먹을 양식과 복음의 소식을 전해야 되니까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는 빛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꼭 이야기하지만 머리를 들면 안 된다고. 히스기야 터널처럼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 폐쇄공포증 있는 사람은 힘들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 선교사님이 그랬어요. 내 말을 안 듣고 나의 말을 무시하고 고개를 드는 순간 여러분들은 큰 위기를 경험하게 될 거라고. 나도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나 같은 사람은 불리하죠. 키가 크니까. 1시간 동안을 구부리고 가야 되는데 그리고 빛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만 가다가 상대방이 엉덩이랑 부딪혔는데 뒤로 넘어져 가지고 제가 모르고 고개를 들었어요. 고개를 들었는데 그때 분명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천체망원경에서 보는 별이 고개를 드는 순간 이 아스팔트와 내 머리가 부딪히는데 태어나서 그런 고통은 또 처음 봤어요. 그리고 점점점 더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탄생한 곳에 가면 문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90도를 꺾지 않으면 그 좁은 길로 못 들어간대요. 왜냐하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들어오라고. 우리 주님이 그런 거예요. 구원의 문이 넓지 않고 좁은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편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가는 그런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준 그 구원의 길, 생명의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이 빛을 따라서 가야지만 내가 멸망의 도시를 떠나고 멸망이 지배하던 그 나의 죄의 세력이 끊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용납할 수 없고 수용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을 우리의 신앙의 순례의 도상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지나온 세월을 보니까 철로 역정의 존 버년처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었던 것이 그 고난을 통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깊은 영적인 섭리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좁은 길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나무 떨기 아래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내 신을 벗으라 라고 했던 것은 그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세상에 찌들은 그 사고와 그 경험을 가지고 교회 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방법과 그 경험을 가지고 순모임에서 공동체 생활 교회에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옷을 벗어버리고 그 더러운 세마포 자락을 벗어버리고 내 신을 벗고 거룩한 하나님의 옷으로 덧입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따라가야지만 그 광야에서 하나님만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저를 양육시켜 주셨던 분이 저에게 준 3권의 책을 잊지 못해요. 넓은 길을 가지 말고 좁은 길을 가야 되고 그 빛의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걸 가르쳐 주면서 영적 성장을 위해서 3권의 크리스천 책을 소개시켜 줬어요. 첫 번째가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지 목사님이 쓰신 제자입니까? 라는 책이었어요. 그 책을 읽고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거듭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저를 양육해 주던 분이 내 안에는 너무나 다른 사람에게 없는 상처가 많대요. 원래 하나님은 상수 형제님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하게 창조하셨는데 불행한 가정사와 또 불행한 여러 가지 이 세상에서의 죄에 오염된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이 굴절된 왜곡된 자아상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데이비드 시멘즈가 쓴 상처 입은 자의 상처 입은 뭐죠? 기억도 안 나네.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책을 주셨어요. 그 책을 다 읽었더니 이성훈 의사가 쓴 내적 치유라는 책을 다시 써서 내 영혼의 대청소를 하게 했어요. 나는 그 세 권의 책을 읽고 내가 넓은 길을 떠났어요. 멸망의 도시를 떠났다고요. 그리고 좁고 힘들지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순종하면서 주님의 뜻에 따라갈 때 이 좁은 문을 통과할 수가 있었어요. 나는 그 길이야말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생명이요 또 내 영혼에 빛을 비춰준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해요. 최준석 선교사님을 잊지를 못해요. 박준범 선교사님을 잊지를 못해요. 천미라 선교사님에게 주신 그 북한 선교에 대한 비전을 잊지 못해요. 김현미 그 자매님을 통해서 준 그 위로와 사랑을 제가 잊지를 못해요. 내가 왜 이렇게 30년이 지났는데도 이걸 다 기억하고 있을까요? 그분들은 나를 잊었을 수 있어도 내가 그때 받았던 철로역정처럼 그 크리스천과 전도자의 영적인 관계, 영친 관계가 나에게는 그 정도로 울림이 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목양 관계가 될 때만이 공동체에서 성장하고 자라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대전 온누리교회가 그렇게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여러분들을 회복시킨 거예요. 제가 이 철로역정을 시리즈를 50번까지 할지 몇 번까지 할지 아무도 몰라요. 성령님이 하라는 데까지 할 거예요. 그러나 끝날 때마다 이 노래를 부르고 우리가 끝날 거예요. 다 자리에서 한번 다 일어나 보세요. 이게 철로역정 제가 제정한 우리 교가예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우리가 다시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처음 주님이 나를 부르셨던 그곳으로 이 믿음의 여정을 떠나야 돼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기호대로 여러분의 입맛대로 구경하는 이 세상의 방관자요 관광객이 아니에요. 목적의식이 분명하고 돌아갈 본향이 분명한 순례자인 거예요. 이 찬양을 우리가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시다. 큰 소리로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지,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새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저 멀리 배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지,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전하고 주 복음 전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믿음의 경륜이 길고 교회 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하나님의 나라와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이 그리워지기는커녕 새 속에 물들고 세상과 동화되어 버리고 세상이 아니라고 안주하려고 하고 이곳이 더 하나님보다 사랑스러워져 가는 나의 연약한 속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를 예수님에게 인도하고 복음 주시고 영적인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믿음의 세계를 보여주셨을 때 나에게 인도하셨던 그 빛의 길과 전도자의 삶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영혼의 스승과 영혼의 멘토들을 기억합니다. 왜 그때 내 삶 가운데 그런 사건과 일들이 일어나야 됐는지 지금은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첫사랑과 첫 믿음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내 영혼을 하나님과 처음 만났던 그 관계성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멸망의 도시를 떠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장망성을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를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사람을 포기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자리를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들고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